제자들의 어떤 예상되어지는 행동을 가장 잘 알 사람은 누군가? 그 제자를 가르친 선생님이 아니겠는가?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당신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다 뿔뿔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이전에 벌써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흩어졌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이 아시는 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도 그렇게 흩어지고 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해결이고, 죄에 대한 해결이고요, 절망에 대한 해결이죠. 예수님께서 정작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아직 잘 모르고, 또 알더라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에 관해서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것 외에, 그 사람의 이름 외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 12명 가운데 들어있지 않던 그런 또 다른 제자들이었는데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소위 영화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냥 쓱 들어오십니다. 시공간의 제약받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질 수 있고, 또 예수님 스스로 음식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영화로운 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오늘 이 두 제자들에게도요,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셨어요. 또 제자들을 떠날 때도 보면 호련히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영화로운 몸이 되셨기 때문에. 이 두 제자의 절망되고 혼란된 형편에 찾아오셔서 27절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대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것을 풀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게 명쾌한 설명, 명쾌한 성경풀이, 성경 공부, 그런 거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저자의 직접적인 풀이를 접한 이 두 제자의 그 시원함이라는 것, 재미와 기쁨이라는 것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가서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주님의 성경 공부를 직접 들어볼 수 있겠는가?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런 행운을 잡았어요. 어느덧 노상의 성경 공부가 짙어질 무렵에 땀거미가 내리고 저녁 때가 됩니다. 주님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더 걸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제자는 주님을 감고 나야 함께 같이 있자고 청했습니다. 말씀이 아마 달아서 그랬을 거예요. 더 좀 듣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함께 저녁을 드실 때가 됐는데 떡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셨는데, 그때 드디어 이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신들 앞에 있는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깨닫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바로 사라지셨어요. 이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사라져버린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모여 있었던 또 다른 제자들을 만났어요. 갔더니 그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있었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 다 들었고,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 역시
자신들이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식사도 그렇게 같이 하게 됐다는 것, 그걸 리포트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었다고 고백합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잖아.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떠졌고 주님을 알아봤고 그리고 예수님 살아지셨고 그들은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바로 부활의 증거자가 됐어요. 그날 밤을 자고 나서 다음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라지고 나서 바로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해 줍니다. 밥이 먹히지 않았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기쁜 소식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곧장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날 때는 절망, 슬픔, 혼돈 속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의 결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었는데 그 결론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때로 절망, 슬픔, 우려, 울분, 캄캄함, 방황, 분노, 미움 이런 것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 우려, 갑갑함, 방황, 분노 이거 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절망과 슬픔과 혼돈과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여러분 중에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유 때문에 슬프고 절망하고 괴롭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미움이 가득 찬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의 좌절과 실망과 분노와 우려 이거 다 다른 이유 때문이죠. 건강에 대한 우려, 물질 결핍에 의한 불편,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불쾌, 미움, 혈연관계에 대한 우려와 분노,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슬픔의 이유들인데요.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카운셀러로, 우리의 궁극적인 도와주실 분으로 우리 심령 속의 생활 속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슬픔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이 덜 떨어지고 캄캄한 그런 상황들이 변해서 새롭게 되고 희망적인 그런 미래를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다른 주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희망찬 발걸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활 죽음과 사는 것 그 관건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느냐 아니면 문 밖에 계속 예수님을 문 밖에 그냥 서 있게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우리 좀 우쭐해지잖아요. 아, 야, 이 사람 내 친구인데 내 친구가 많이 높은 사람이에요. 권력자예요. 우리도 좀 어깨 딱 벌리고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버지니아에 방문 간 적이 있었는데요. 쇼핑몰에서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화장실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대형 쇼핑몰에 화장실이 요새 안전하지 않아요.
맥도날드 화장실이 더 안전할 거예요. 메이시 백화점, 블루밍데일 이런 거 쇼핑몰 잔뜩 모여있는 컴플렉스 안에 있는 그런 화장실은 불법의 완전 온상입니다. 어린아이들 함부로 들여보낼 수 없어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큰일 났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주여, 저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데 그런 마음이 안 들고요. 총이 있어야 되는데 총이 없잖아. 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가요? 그런 생각이 나요. 저는 그때 잘못 탔으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게 아까 내가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한 게 있는데 핸드폰을 펼쳐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번호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화장실에서 나 지금 문제 생겼으니까 어디 있니? 빨리 화장실에 와서 나 도와주라. 이 사람이 화장실로 달려왔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빠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빠찌를 이렇게 내놓고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다 도망갔어요. 순간적으로. 그 친구는 권총도 차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살렸죠. 세상의 권세도 그렇게 도움이 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더불어 산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 가는 두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밑바닥을 치려고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혈육도 먼저 떠나고 가까운 사람도 배신할 수 있어요. 배신이 뭐 별겁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 게 배신입니다. 인간관계에 또 다른 고통이 엄습하고 나의 건강에 빨간 신호등이 켜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부활의 생명체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에요. 우리 생활의 통치자예요. 나의 생각의 주관자예요. 나의 모든 세포를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세요. 주께 대한 절대 의존으로 사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는 처음에 보니까 눈이 가려졌어요. 예수님 줄 몰랐어요. 도상에서 이분을 만나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풀어줬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끓기 시작했어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영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의 그 감사기도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을 뜨게 했어요. 우리는 사람과 대화할 때 불평과 원망과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째려보는 눈, 또 미워하는 혀, 그런 것들 싫어하죠. 교만한 턱, 고갯짓,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의 눈이 결코 떠질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눈을 감게 만들죠. 역시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인격체들을 만날 때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된 거 너무 잘 됐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고통스러웠는데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된 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신 거, 이런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날 때 그 행복이 우리들에게도 전염되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인식의 그 물결이 우리들에게도
쏟아져서 들어오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식탁을 앞둔 감사기도가 뭐 얼마나 길었겠어요. 제 생각에 길어야 2, 3분이었겠어요. 그 짧은 감사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를 같이 머리 숙이고 드리는데 엠마오로 행했던 그 두 사람의 어두워진 눈이 떴어요. 주님의 그 짧은 감사기도가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누구지? 예수님이에요. 그 짧은 감사가 그들로 하여금 어두워진 눈을 뜨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인격체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불평과 비난과 원망,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을 감게 하죠. 흐리게 해요. 어둡게 하고 고개를 떨구게 하고 같이 전념시켜서 우울과 좌절의 우물 속으로 밀어넣어버려요. 그러나 감사가 충만한 거, 거기에서는 이해심이 나오고 배려가 나오고 사랑이 묻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로 그곳이 작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그 10년 속에 작은 천국을 지어놓으시고 사라지셨어요. 말씀을 듣고 뜨거워질 때 그 사람들의 영안이 결국 열렸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 속에 현존하셨어요.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간단한 식탁 기도였지만 그 짧은 감사로 인해서 이 사람의 어두워졌던 그 눈이 확 열려졌어요. 그들 속에 천국을 펼쳐 보이시고 사라지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엄연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같이 걸으시고, 그리고 이거 식사 기도까지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걸 깨달았을 때 정말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쁜 순간이었을 거예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이거 뭐 내열인간이야, 찬바람이 싹싹 돌아 그냥. 예배당에 힐링 아무리 세게 켜도 옆에 가면은 그냥 냉기가 흘러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거는 뭔가?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가장 급한 것은 달러가 아닐 거예요. 그런 냉기가 흐르는 사람한테 돈이 많이 생기면 잠깐은 따뜻해질지 모르지만 금방 원상복귀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졌다면 가장 급한 것은 어떤 새로 나온 그런 전자제품들이 아닐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나 공로의식도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떨 때는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고 아니면 더 교만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고 차가워졌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해 주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듣고 또 내면화시킬 때, 그러면 가을볕에 잘 익어가는 열매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잘 연그러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달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그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지 않을 때 매사가 억지가 되는 거죠. 그럼 억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기쁘지 않잖아요. 피곤해져요. 마음이 근데 뜨거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격이 뜨거워지면 기도해도 지치지 않고요, 봉사해도 기뻐요. 마음이 뜨거울 때는 성경을 읽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에 오면요 기뻐서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밖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대충 잘 살았는데 주일날 이 교회에 와서 오히려 내가 기분이 상하고 마음을 다치고 화가 나고 더 괴로워진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이라
말할 수 없어요.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미 교회 밖에서부터 마음이 이게 많이 꼬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벌써 심장이 아주 높아졌어요. 밖에서부터 이미 미움과 분노가 차서 들어오는 거죠. 물론 교회에 와서 그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안 될 때도 있죠. 그게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풀고 해결함을 받고 가야 행복하고 바람직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이다 보니까 이게 천사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너도 나도 밖에서 나름대로 엮어져 들어오는 그 상처들이 각종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그 거친 새끼줄들이 들어와가지고는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그저 부딪히면서 더 껄끄러워지고 더 부풀어지가 더 많아지고 더 차가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주님과 마주 앉아서 차분한 식탁을 대하기 전에,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걸었어야 돼요. 일상적인 일주일의 삶 속에서 이미 마음이 많이 달궈져서 교회에 들어와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다가 2주일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다가 그 속에서 이미 마음이 다 뜨거워져서 교회에 들어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의 차가운 것까지 자기가 녹여버리죠. 근데 자기가 차가우니까 뭐 다른 사람 다가와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미 뜨거워져요. 예수님과 교제가 있어서 뜨거워져서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본격적인 말씀의 식탁, 친교의 식탁, 사랑의 애찬이 나누어지는 거죠. 우리는 뜨거움으로 가열된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야 그러면 한 자락 찬양 소리에 우리가 눈물이 날 수 있는 거죠. 한마디 설교 말씀에 내 가슴이 미어질 수 있는 거죠. 한마디 식탁 기도에 내 영안이 막 열리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다면, 눈을 뜨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큰 손해가 되는 거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사실 부활의 찬송은 부활 절기에만 부를 것이 아니라 매주일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부활 때문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결론도 부활에 대한 증인이 돼야 돼요.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전도하다가 욕을 얻어먹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기뻐. 여러분 자동차도 엔진이 달궈져야 앞으로 나가잖아요. 뜨거워진 마음은요 사랑의 동력이 됩니다. 찬바람 부는 싸늘한 마음에서 사랑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건 뭐 눈 속에서 할미꽃 찾는 거와 비슷해요. 할미꽃이 눈 속에 나오나요? 안 나오지. 따뜻한 봄날이 돼야 할미꽃이 나오잖아요. 마음이 뜨거운 자가 우정과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사랑합시다. 친절합시다. 이 뭐 아무리 모여서 결의 대회를 가져봐야 정작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 누가 뜨겁게 하냐 이거를.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뜨겁게 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두 제자도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예수님 더 가려고 그러니까 아유 가긴 어딜 가시라고 많이 깊었는데 같이 우리 지냅시다. 식사도 같이 하고 혼자 가시오 그러면.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뜨거우시니까 숙소로 모시고 음식도 대접하려고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지요. 이 벌써 도상에서 다 변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에 갈까? 나 부활했는데 어디 갈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참 바빴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제일 먼저 빌라도에게 찾아갔을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밤중에 캄캄한 데 나타나가지고 피 묻은 손을 쎄 안마라고 하면서 빌라도 그냥 옷에다가 쎄 닦은 다음에 나와보려면 빌라도가 까무러쳐서 즉사했을 텐데 아이고 속이 그냥 쫙 나가지고 그냥 대사특필 됐을 텐데 그 피 묻은 손을 쓱 말하는 한마디 말로 닦고 나와도 죽었을 거야 아마 겁나가지고. 아리마대 요셉 그 비싼 쇠무덤을 준 그 사람
그 찾아가가지고 그냥 허그 한번 팍 진하게 해주고 그냥 땡큐 이랬으면 또 아리마다에서 입이 여기까지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 가야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뭐 얼마나 생각하면 갈 데가 많아요. 바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늘 본문에 뭐 빌라도한테 아리마다에서의 마리아 뭐 그 외에 얼마나 많겠어요. 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는 두 제자에게 오셨어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하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신데 그것도 모르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고개 떨리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지 그거 찾아가셔서 쓱 나타나셨어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는 찬양은 더 뜨겁겠죠? 그래서 드리는 기도는 더 애절하겠죠? 전도도 더 뜨거워질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냐니 내 입에서 너를 도가니로 내버리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뜨거운 피를 흘려줬는데 너 어떻게 이렇게 미지근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미지근한 믿음,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믿음,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같은 신앙 공동체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참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